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듣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오늘과 설교 제목이 같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에 거슬림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있다. 성령 충만해도 내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 나의 비전을 이루는 연구할 때가 정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스승과 제자의 기본은 따름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독일어로 제자를 nachfolge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nach 뒤에서 folge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스승이시고 성령 받은 우리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한 기운과 에너지를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스승이시고 그 스승께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지도하시고 그 지도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항상 따라서 삽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그 가치관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면 성경은 그것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에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뿐입니다. 육신이 소멸하면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이 육신의 생명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가지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성,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여기 함께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렸을 때랑 달라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게 두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잠복되어 있던 인간의 죄성이 성장하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체를 따라서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릴 나뭇잎을 치마로 해입고 하나님께 숨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죄악된 본성. 우리는 보통 죄악된 본성 그러면 여러 가지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죄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죄악된 본성,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불안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인간,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육체의 일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 강렬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은 단수나 복수나 또 주어 등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 주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육체의 일이 단수가 아닙니다. 육체의 일들이 복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맺는 성령의 열매도 복수죠. 몇 가지 열매이죠? 9가지입니다. 복수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는 그 동사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s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9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일은 한 가지, 자기 중심성에서 나왔지만 일들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다가 이웃과의 관계 문제로 넘어가는가 싶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막 뒤섞여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합니다. 질서가 잡혀 있죠. 다음 주에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일이 또는 관계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육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궁리가 많고 꼼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몇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하면 하나님 대신할 대체물을 항상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타 종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 몸 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 담고 있다고 해서, 교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타종교에 몸 담고 있다가 교회로 옮기는 순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은 다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에 있기도 하고 또 어디 가 있기도 하잖아요. 집에 있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직장이, 염려와 근심이, 나의 성취가 내 마음을 빼앗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사람은 자유예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 그것에 의해 종 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노예로 살고 율법을 따르면 율법 아래 종 노릇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 특별히 성을 매개로 하는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 안에서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면 성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을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의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는 성은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게 합니다. 성은 오직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한 제도 안에서 성은 사용될 때 아름답게 사용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하여 원수 같은 마음이 들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사람에 대해서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따라 살면 나 자신의 존귀함이 다 파괴가 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 영어 성경에서는 오르쥐로 번역됩니다. 진탕 마시고 떠드는 술잔치를 뜻합니다. 왜 진탕 마시고 떠드는 술잔치를 하는 겁니까? 잊으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불안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존재의 불안을 진탕 마시고 떠들면서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게 묘사됩니다. 어린 왕자가 술 주정꾼을 만나죠. 왜 술을 마시는지 어린 왕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냐고 묻습니다. 술 주정꾼의 대답은 잊으려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잊으려고 하세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한대요. 그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대요. 여러분 방탕함은 혼란스러움입니다. 참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자신의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다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좀 버리고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시고 나 혼자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나 혼자 좀 살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육체의 일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속박되어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주의는 나쁘지만 개인주의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기주의입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치관으로 성경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개인주의를 지지하거나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됨을 말합니다. 공동체, 하나됨, 여기에는 개인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 좀 혼자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의 공동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건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담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이 하나님의 본질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사랑은 줘야 할 대상이 있고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삼위라고 부르죠. 성부, 성자 세 분 하나님은 그런데 일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죠.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가 가능한 것은 그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가능하게 하는 그 신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 연합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완전한 한 분으로 이루십니다. 사랑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비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억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연합이 가르쳐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역시 사랑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대로 살면 그 속에 만족이 있어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육체의 일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개인주의로 나 혼자 살겠다는 것으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으로, 자기 중심주의로 모든 관계를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면서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존귀한 인간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일들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기독교인이 될 때 은혜, 교리적인 지식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일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의 소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자기 중심주의, 세상의 가치관,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것이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미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두렵고 떨림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직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에 두는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안 된 것, 못된 것, 안 이루어진 것에만 자꾸 둘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더 풍요롭고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 파장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하죠? 물론 돌멩이가 결정합니다.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은 그리 크지 않고 그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덩어리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면 아마 연못 전체에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파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도 파장을 일으키지만 이 돌멩이가 만드는 파장은 사방으로 퍼지죠. 내 인생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 파장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교리로만 알고 교리적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간다면, 안다면, 그 은혜로 살면 파장이 일어나고 성화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도 구원 받을 때 그 은혜를 더 깊이 하고 더 풍성하게 할 때 성화를 이루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사실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무리 더럽히고 먹칠을 해도 그 은혜는 더럽혀지지 않고 먹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연인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왜곡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상대를 나의 즐거움, 쾌락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고 세상이 말하는 연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더 깊고 더 크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 단 30분, 40분 목사의 설교로 신앙생활을 연명해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목사 자신을 통해서 정리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은혜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왜요? 중요하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대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휴가철에 이 유럽 땅에 살면서 정말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는 동안에 좀 다 다녀보고 싶은 욕심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휴가 계획은 참 잘 세워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휴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업무도 미리미리 조절해 두고 비용 마련을 위해서 씀씀이도 조절해 두고 미리 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해 나가요. 휴가 다녀와서 여러분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죠? 정말 휴가에서 참된 안식, 우리 하나님 주시는 쉼을 정말 누리고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 다녀와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거기 가봤다. 이거 말고 휴가에 남는 것, 휴가 기간을 통해서 좀 남기는 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시간 되면 읽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어지지 않습니다.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성경 좀 읽어보려면 생각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공격이 정말 심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가 하루만 성경을 안 읽어도요,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질까요? 성경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 읽어도 은혜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경 읽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풍성한 것들을 누렸어요. 하루만 안 읽어도 성경은 어려운 거야. 성경을 읽기 힘들어. 성경 읽을 시간을 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가요. 성경을 직업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방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심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없는 시간, 바쁜 시간, 할 일도 많고 부담스러운 일들도 많은데 또 다른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아니면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분명합니다. 인생을 파괴합니다. 성경 읽으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만드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임재를 누리면서 구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